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모하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또 각각의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가 진짜 빛이신지, 왜 그가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만이 빛이시구나, 그분만이 정말 빛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혀 깜깜한 어둠이요 내 자신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오직 깜깜한 어둠뿐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의 마지막은 그 어둠의 결과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내 깜깜한 어둠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내 어둠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 자이고 내가 얼마나 그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몰라서 얼마나 헤매고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여전히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마치 어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어둠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는 전혀 함께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이 내가 우리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어두운 자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어둠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부활하신 주님이 많이 참 빛이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어둠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에 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너희가 죄 없다냐 하면 아직도 너희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죄 없다 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자, 절망이 있는 자, 멸망하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절망하는 자들에게 무슨 자존심을 붙잡을 게 있어요? 아직도 자존심을 붙잡을 게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옳은 걸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어둠밖에 없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아직도 자신이 어둠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걸 수도 있겠죠. 이 땅이 너무나 미련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는 깜깜한 어둠이요, 절망이요, 저주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동산 위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하니까 다 도망가고 안 보려고 할지 몰라도 그걸 어디 숨겨서 어디 구석에서 십자가를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공개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서 이렇게 죽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거짓과 그 어둠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말
모든 수치도 수치감도 다 내려놓으시고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어둠이 깜깜 어둠밖에 없는 그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걸 만민 앞에 다 드러내셔서 보라고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죽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진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안 붙잡으면 얼마나 근심이 많고 예수 안 붙잡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예수 안 붙잡으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게 마음에 막 보여지는 마음이에요. 어둠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 시기, 질투, 욕구,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자기를 향한 끊임없는 요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고 비난,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나옵니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십니까? 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왜 스스로 감추십니까?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왜 자신은 뭔가 대단히 깨끗한 척 뭔가 그런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뭔가 또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로 보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아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찌릿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치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살아있고 하나님께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살아온 만큼 그런 십자가를 모르는 자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믿는 자 안에 있는 예수만 산 자고 예수와 연합한 자만 산 자고 그 나머지 그 안에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세상 속에 있는 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거 보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만 산 자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말하지 않는 믿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의 죽은 자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 세상의 죽은 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의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자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고 예수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지냈다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오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멸망의 길로 가든 어차피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점점 관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미 성경에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요 심판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람 한 사람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가는 세상이고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주심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만 산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건 다 죽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과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죄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 말, 믿음으로 한 행동,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대단히 어렵지요. 왜? 세상은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만이 산자이고 믿음만이 살았고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아닌 것으로도 얼마나 잘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보여주시고 그 어둠을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어둠을 보게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이 대신 그 어둠을 담당하셨음을 시인하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침례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 진리와 교제할 수 있는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귄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여전 육체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육체, 옛사람 나, 율법에 속한 나, 죄인된 나, 이게 다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나, 세상에 대해서 또 육체 가운데 있는 나, 여전히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과 사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옛사람을 창사 지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우리에게 그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이 땅에 믿음을 남기시고 예수의 피와 그리고 믿음을 남기시고 오늘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그냥 믿어. 나 믿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 돼.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직 그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를 자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계속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친구라는 건 어때요? 자기 목숨을 친구로 해서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해주길 바라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그렇게 듣는 자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라는 그것이 주님 앞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제자들한테는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아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 사귐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과 사귈 때만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알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장세 지내고 거듭난 나,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영으로 사는 나,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 나 죄산받아, 나 하늘에 갈 거야.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사귐이 없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죠. 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근데 사귐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꾸 진리를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내 영이 주님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관여치 마세요. 세상에 대하여 관여치 마세요.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나머진 나의 삶은 오직 산자로서 사는 것이지, 오직 우리가 죽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죽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르다고 논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의가 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오직 은혜를 말할 뿐입니다. 은혜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또 많이 섬겨주시고 또 염려도 해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드셔야 되고 뭐 약도 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저한테 와서 오늘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를 만난 이야기 해주는 게 가장 기뻐요. 예수 만난 이야기 해줄 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와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간증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정말 나의 어둠을 보고 회개하여 우리 용서받은 그 고백,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고백, 그것만큼 기쁜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 육체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육체도 썩어질 것입니다. 물론 또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마실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그런 감사도 있고 그 가운데 그것과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해서 저에게 많은 걸 베푸십니다. 베푼 것으로 감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베품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런 주님과 사귀기를, 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고 그런 사귐을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도 보내시고 말씀도 알게 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사귀도록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게 해주세요.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자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더 깊은,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도록 오늘 예수여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성령의 더 충만함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